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이 하나도 없나요? 왜 한참 생각해 보고요. 친구를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교회를 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안 나온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왜 안 나오냐고 막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끝나고 이제 곱씹어서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내가 안 죽었고 이 욱이 너무 이 죽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더 힘든 상황에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무슨 전도하고 있나 하면서 또 이제 주일날에 아빠의 간증과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난 진짜 죽어라 예은아 죽어라 하면서 더 예수님을 붙잡고 이 욱하는 거를 내려놓게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얌전해지면 좀 차분한 모습으로 친구를 조금 더 전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교회를 일단은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에는 더 하지요. 예전보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면은 좋게 받아들이고 또 나오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오히려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가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 교회의 전도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김기동 집사라고 있나요? 김기동인가? 누구죠? 이 고구마 전도하는 그분. 그래서 고구마를 찔 때 익었나 이렇게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가 젓가락으로 꾹 찔러 보면은 잘 들어가면 익은 건데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었다 이제 기다려주고 또 전도하고 기다려주고 불을 계속 떼듯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은 그때는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이제 교회 다니세요. 이제 처음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보다는 부드럽게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막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무슨 거부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제 그렇게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왜 안 다니세요?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야지 전도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막 강하게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발이 더 심해요. 그래도 끊이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언젠가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편안할 때는 안 와요. 편안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하세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또 다른 분요? 없어요?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선교회 안에서 예선교회 성도로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는 은혜도 은혜가 한 가지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한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금 사회를 보면은 이제 두 세력 간의 이렇게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단체가 저 단체를 공격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맞대응하고 그러고 있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자기네들 이렇게 비판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또한 대적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 상황, 현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자기가 잘 되었고 그 아우 아벨이 잘못됨을 주장하고자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적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공격함으로 인해 교회가 파멸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선교회가 더 이러한 세상과 또 그러한 교회들과 구별되기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연합. 성도의 연합. 성도의 연합. 성도의 연합. 성도의 연합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 땅에 남겨지는 예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가 하나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십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즉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그 삼위를 지니셨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 되시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뭐 지식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히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즉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 역시 그런 하나님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
완전함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완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이신 하나님을 따라 각자의 생각과 성별과 나이, 출신지 다 달라도 한 분 하나님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가 하나의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이길 원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전에서 보면은 교회 용어 사전에서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즉 구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분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을 짓고 서로를 대적하고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내가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한 분열들이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출신지, 자기의 학벌, 가치관,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그러한 꿈,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문화와 사례를 이뤄가고 있고 또한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교회 지체들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나의 정의가 아니라 나의 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또한 참된 교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성도가 지체가 되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서로 다르고 당을 짓는다면
그 한 몸인 그 예수님의 머리신 그 교회, 그 몸을 몸의 사지를 다 찢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한 몸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경륜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 하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든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를 위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한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셔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희생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게 됩니다. 내가 속한 그러한 단체가 최고, 맞다, 이거 아니면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서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파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의 정의라고, 선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고선 나와 맞지 않는 그러한 상대편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니네는 악하다. 그것이 하나 되는 모습입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다른 이의 잘못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가늠하는 여인을 고발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라. 이 사람의 잘못됨을 드러내라. 그러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조차,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조차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다뤄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고 다듬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계속 깎고 나가셔야 할 그러한 죄성과 허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의 약함을 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잘못되다 나무라지 않고 한두 번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조차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말해도 다듬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의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조차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다뤄 나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의 그러한 잘못을 사랑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와 중반부에 교회의 그러한 분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그러한 각자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이었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닮아야 될 모습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인해 교회,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모임의 초석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뽐내거나 자기의 믿음의 나음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구나.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세울 수 없네. 하고선 교회에서 당당하게 자유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좋은 자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오냐오냐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그것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좋은 자들은 그러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이 음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뽐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의심을 갖고 저래도 되나? 하고선 믿음이 좋은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게 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러한 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으니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라. 너의 믿음 있음을 나타내지 말고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너보다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너보다 보잘것없더라도 그 사람을 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며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옆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예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이 구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즉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연합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성도가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도가 연합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선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담임 목사 파, 부목사 파, 이렇게 해서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또 함으로 인해 뉴스거리가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교회,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처럼 원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연합함으로 인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됨으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 인해 또한 예수님 성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므로 인해 그렇게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주장을 죽이고 우리의 정의를 죽여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선교회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각자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한 예선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또한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그 한 분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또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